기원전 4세기입니다. 기원전 4세기 소아시아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제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리키아 지역에 성 니콜라오라고 하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이 주교는요, 동서방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이 가톨릭 교회에 아주 존경을 받는 주교였습니다. 그의 선행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겠지요. 근데 그 가운데 그의 대표적인 선행은 어떤 것이었냐면, 집이 너무나 가난하여서 결혼을 하지 못한 채 팔려갈 위기에 놓여 있던 이 세 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들의 상황을 알고 이 성 니콜라오 주교가 그 자매들의 집에 몰래 가서 굴뚝에 금덩어리를 이렇게 넣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니콜라오 주교의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 세 자매들이 팔려가지 않고 그 가운데서 또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러한 성 니콜라오 주교의 선행을 본받아서 12세기에 프랑스의 수녀들이 성 니콜라오 주교의 축일이 있습니다. 그 축하하는 날이 있는데 그게 12월 6일인데요. 그 전날인 12월 5일에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 니콜라오 주교의 이 선행을 미국으로 이주한 네덜란드 사람들이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 누군가 옆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 성 니콜라오 이 주교의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발음이 이렇습니다. 이 성 니콜라오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로는 상투스 니콜라우스라고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이것을 또 네덜란드 발음으로 딱 변화를 시키면 신터클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어로 바뀌어서 산타클로스가 되는 것이죠. 언제부터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닌 성탄절에 이 산타클로스를 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탄절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장 무엇이 먼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산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 아닌 이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선물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 아이들이 또 다른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욕구를 부모님께 쏟아냅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산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떼굴떼굴 구르고 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캐롤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여기 지금 아이들도 있어가지고 제가 아이들의 약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동심을 갖다가 파괴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아이들의 그 길을 좀 약간 좀 막아주시겠습니까? 부모님들 데리고 있으시다면 아이들의 길을 막아주시고 19세 이상 우리 성인분들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울든지 웃든지 상관없이 산타 할아버지는 원래 선물을 안 주십니다. 아이들 길 막아주셨죠? 뒤에서 지금 X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안 주십니다. 울든지 웃든지 산타 할아버지는 선물을 안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산타 이 클로스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 성 니콜라오 주교는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겠죠. 그렇죠? 중요한 건 얼마나 낯뜨겁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런데 그 날에 주인이 누구가 되어버렸습니까? 성 니콜라오 주교가 이 날에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만약에 내가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상당히 낯뜨거웠을 것 같다. 정말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제발 하지 마시라고. 지금 이 날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고. 내 이름이 높여지면 안 되는 날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 날인데
왜 자꾸 나의 이름을 높이고 있냐고. 그렇게 막 엄청 힘들어하면서 이야기를 하였을 것 같습니다. 성탄은 어떤 날입니까? 성탄은 다른 날이 아닙니다.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날이고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 바로 여러분 성탄절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이야기할 때 이 위로의 뜻은 무엇이냐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파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곁으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클레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클레오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부르다라는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위로란 무엇입니까?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슬퍼하는 자들, 억울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당신의 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무엇이 되셨습니까? 위로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가 어떤 것일까?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는데요. 예수님의 위로를 이렇게 좀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집에 여러분 모든 가정에 다 있는 겁니다.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병통치약.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그 약의 효능이 좀 많이 좀 집에서 사라진 것 같은데요. 이 만병통치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다. 종로환? 안티프라민? 바세린? 집에 있는 호랑이 고약? 아시는 분들은 대단히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이죠, 그죠? 만병통치약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엄마손입니다. 엄마손. 엄마손은 엄마손은 약손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여러분 이 단어입니다. 엄마손은 약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파요. 아이들이 힘들어요. 아이들이 고통당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움이 있고요.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 그 가운데 어떤 손이 다가갑니까? 엄마 손이 다가가죠. 엄마 손이 그 아픈 부위를 막 이렇게 문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가요, 막 엉엉 울다가도 아이가 그 가운데서 새근새근 잠을 들기도 하고요. 아이가 마음이 아파서 왔을 때 엄마가 손으로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요, 아빠 손은 잘 안 돼요. 아빠 손은 치워라. 막 이렇게. 아빠 손은 치울 손. 엄마 손은 약손이죠.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하나 주고 보듬어 주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이 아이가 막 그 가운데 분노하다가도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평안을 누리고요. 힘들어하다가도 그 가운데 위로를 누리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엄마 손의 능력이 아닙니까? 그 자리에 엄마 손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그 고통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엄마 손이 놓이면 그 가운데 아이가 어떻습니까? 평안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고 치유가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 가운데 치유되지 못하는 상처가 있다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은요 울어도 돼요. 여러분 왜 울면 안 됩니까? 왜 울면 안 됩니까? 아이들한테 그 캐롤 들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누굴 위한 그 캐롤입니까? 울어도 되죠. 울어도 됩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들, 억울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울어도 돼.
울어도 돼. 예수님은 우는 자들, 억울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위해 오셨으니까. 아멘. 네, 제가 좀 음악 감각이 좀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울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슬픔 대신 희락이, 죄 대신 화관이, 근심 대신 찬송이 우리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찬송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2년 전 일입니다. 정말 그 유능한 한 젊은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소천하시고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이 땅에 이제 세 자녀만 남게 되었는데요. 첫째가 이제 이렇게 봤더니 이제 올해 아마 초등학교 2학년이 될 것 같고요. 둘째가 지금 이제 한 이제 6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이제 2살인데요. 셋째는 아빠 얼굴을 못 봤어요. 예.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거죠. 제가 이제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가 된다. 그런 이제 묵상을 하는데요. 이 가정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다 여자애들이거든요. 이 세 자녀에게 산타클로스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아이들이 그 아빠의 빈자리가 있는데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는데 이 세상의 것으로는 그 아이들의 빈자리를 채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올해 초에 이제 이 가정이 부모님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제 필리핀으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되셨습니다. 제가 이제 1월 달에 필리핀에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사모님하고 우리 이 세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함께 좀 만나게 되었었는데요. 제가 이전에 설교 때도 한번 이야기 드렸을 것입니다. 그 이제 사모님을 만나면서 이 아이들에게 제가 마음이 너무 이제 쓰이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만나서 많은 좀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 가운데 이제 함께 이제 제 아내랑 이제 이 사모님을 만나러 갔었는데요. 제가 그 위로를 하러 갔는데 위로를 제가 받고 왔습니다. 사모님께 제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아이들 괜찮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첫째는 아빠의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질 거고 둘째는 큰 사랑을 받다. 그렇게 아빠가 그렇게 소천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으니 그 빈자리가 너무 클 것인데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사모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 아이들의 상처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빠보다 더 완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이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힘듦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파라클레시스,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곁으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그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맞군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아버지가 이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이 땅에 있는 아버지보다도 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군요. 이 아이들이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이 아이들은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군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이 아이들의 계속해서 소식을 제가 듣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이들의 위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아이들에게 저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위로가 되시는 것, 그것도 참 좋은 선물이지만요, 이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선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더 큰 선물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이 다시 자신의 아버지의, 그 아빠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아이들에게 더 큰 저는 선물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위로보다도 더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인데요. 그 위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이 그 위로가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오신 주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다시 오실 그날에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백성들 가운데 주시는 위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서 이 교회는 성탄을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사망도 있고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는데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날에 다시 오셔서 사망도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이날에 기억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요,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키셨듯이 오늘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 그 기다림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초림하셔서 그 기다린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 주셨듯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그렇게 시므온과 안나처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망도, 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주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실 약속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장년 성도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타가 되시기 위해 애쓰시지 마시고요.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장년 성도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산타클로스 그 다음에 그 선물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주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